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셨다가 오늘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듬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나갑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릴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사랑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라는 소재의 원룸 주택의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해 불길에 뛰어든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카자흐스탄 출신의 근로자 알리라는 사람입니다. 28살 먹은 청년인데 이 알리라는 청년이 화재 현장 가운데 뛰어들어갔어요. 물론 이 알리도 그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원룸에 2층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자정 무렵이었기 때문에 거의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이 불이 발생됐는데 그는 뛰어 올라가서 막 사람들 나오라고 불렀다고 막 노크를 했습니다. 막 노크를 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다급하니까 119를 전화를 해가지고 화재 신고를 하고 또 막 층마다 뛰어다니면 불이야 막 그냥 서툰 한국말로 막 불이야 소리를 쳤다 그래요. 이때 이제는 소방대원이 오는 시간 있잖아요. 이 위급한 상황이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불난 층으로다가 올라갔어요. 문이 잠겨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가스관을 타고 거기에 또 그 케이블 붙잡고 그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벌써 불이 확 번져가지고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가지고 결국 찾지 못하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요, 그 화마 속에서 이 사람이 화상을 입었어요. 2, 3도 되는 아주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대원이 왔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이 사람이 막 소리 질러가지고 10여 명이 대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한 명이 그 불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한 명이 생을 마감했는데, 어찌됐든 이 알리 씨의 선행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불길 속에서 구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 씨는요, 화상 전문병원에 입원했고요. 또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야라는 사실을 갖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알리 씨는 조국에 있는 부모와 아내, 두 아이들을 부양하려고 3년 전에 관광비자로 왔다가 공사장 일용직으로도 계속적으로 일해 오고 있었습니다. 알리 씨는 치료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자진 신고를 했고요. 5월 1일 날 출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추방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 의로운 행동이 TV에 나오게 됐고요. LG 복지재단에서 그를 갖다가 의인이다 그래가지고 의인상을 수상을 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도 이것을 배려해서 몇 년 전에 이런 일들이 똑같이 있었어요. 외국인이 화마 속에서 그렇게 구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갖다 이중 국적을 허락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적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거든요. 아마 이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불법 체류자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화상을 입으면서까지 이웃을 구한 진정한 이웃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웃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예. 이웃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는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도와주다가 혹시나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쉽게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타국인이요. 이 알리 씨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이웃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율법 교사가 나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율법적인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난해한 질문을 던지죠. 또 이 질문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답을 알고 계세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무슨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랬더니 모세의 십계명의 두 가지 큰 줄기를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자신의 죄악성을 낱낱이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자라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또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되묻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고 부정한 자들과 죄인들이라고 취급되는 사람들은 참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요, 부정한 자들, 나병 환자들, 또한 병든 자들, 유축병 환자들 이런 자들의 질병을 고쳤잖아요. 그들의 몸을 만지고 이방인들과 대화를 하고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예수님의 행동을 꼬투리 잡으려는 음모요 전략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은 무모한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정도 되고요. 여리고 주변의 하에는 해면에서 400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약 30k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000m 차이의 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좁고 돌이 많아서 강도들의 기습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출혈이 잦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 부르느냐면 붉은 길, 피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근대 19세기까지도 안전하게 여행하려면 그 지방 족장에게 보증금을 내고 통과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소문을 모를 리가 없는 어떤 사람이 혼자 그곳을 간다는 것은 이것은 무모한 짓이죠. 짝을 지어간다면 무장을 하고 가도 부족한데 혼자 그 길을 갔으니 날 잡수 그러고 간 거예요. 결국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그는 그의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왜 피해 갔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희생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예배를 가서 집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9장 11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죽은 자와 접촉하면 7일간 부정케 되어서 제사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갔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제사장을 돕기 위해 구별된 자로서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도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랑의 요구보다 의식상의 요구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의식이 인간의 고통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에 죽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의 의식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만족해하지 마세요. 예배 가운데 참여했다고 이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세요.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났는가를 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내가 살아났는가? 내가 살아나는 것, 내가 부응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예배의 의식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한 영혼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어요. 거의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에요. 세상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나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아픔과 고통을 당할 피투성이가 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싸매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입니다. 이것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여길지 몰라요. 나를 무시할지 몰라요. 나를 조롱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싸매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돌봐주시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하고서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 품삯이 거의 10만 원 정도 되죠. 한 20만 원을 주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에게 20만 원을 갖다가 그 주인에게 주면서 좀 치료해달라고 당부하고 돈이 더 들면 내가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것인데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돌봐주되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마리아 사람. 한번 일회성으로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온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책임져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구원받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들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가 진정한 이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웃에 대한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우리의 이웃하면 우리의 옆집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하잖아요. 아니면 한 교회 다니는 지체들, 또 우리의 자식과 친지들까지도 우리가 더 크게 말하면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웃은 그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이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우리가 삶으로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십시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자. 믿음으로 영생을 얻자. 여러분, 본문 말씀 25절 말씀 가운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지요. 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지요.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굴리고 또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갖다 하루에 한 달에 100만 200만씩 주고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안 좋은 사람 없을 거야 아마. 다 좋지. 할렐루야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100년 산다면 천국과 지옥에서는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소유하고 떵떵거리며 산다 한들 고작 100년 안에 사라지는 것들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말씀 가운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왜 믿게 하셨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공부하실 때에 복잡한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도요, 수학 공식에다가 딱 대입만 하면은요, 쉽게 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공식에 나를 대입시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인내하며 싸워 나가야 합니다. 구원은 일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선한 싸움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니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에 삶으로 그 사랑을 전파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어리석은 율법 교사처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떤 자세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따라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갖자. 행함 있는 믿음을 갖자.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아는 것을 넘어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행함은 적절한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는 일심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행함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내고 나쁜 나무가 형편없는 열매를 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행동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행동을 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의 책망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 여러분 아시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라고 말을 해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헬몬산에서 흘러나온 차가운 물과, 헬몬산 위에는 꼭대기는 얼음물이거든요. 얼어 있어요. 높아서. 거기서 물이 많이 흘러나오는데 거기는 자주 차가운 물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온천수가 있습니다. 이 온천수가 같이 만나서 큰 강물을 이루어서 이 호숫가 바다를 이루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요, 물고기가 엄청 많이 살아요. 수온이 아주 그냥 미지근하니까 많은 물고기가 사는데 200여 종의 물고기가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일을 행하면서 생계를 갖다가 유지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의 절반 이상이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이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고기가 풍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해로 갑니다.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사해 바다는 멈춰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가 한 마리도, 그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거나 멈춰 있으면 죽은 몸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내 마음,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때가 옵니다.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때가 와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요. 그러면 내 육신은 막대기 같습니다.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것을 우리 시체라고 그러죠. 시체와 함께 동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땅에 묻어버리거나 화장해버리지. 영혼을 떠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갖다 우리가 육체적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해서 인간을 육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를 주셨기, 생명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심판적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으로 죽은 상태요, 결국 이들은 육체적으로 죽을 때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게 하자.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게 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37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바클레이 주석에서 참고한 내용인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모한 행위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사람까지도 도와줘라. 어느 민족 어떤 사람이든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이 내 이웃이다. 도움은 실제적으로 단순히 동정심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말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도와줘라. 이것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버이날이에요. 여러분 어버이날,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의 10계명이 있지요. 여러분 모세의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의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 간의 관계 가운데의 계명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나와 이웃 간의 관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인데 거기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 이웃 간의 첫 계명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효 종교입니다. 효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첫 번째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야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람 없잖아요. 엄청난 큰 산이고, 네. 엄마 아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고, 어릴 때는 그렇게 부모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가지고 누가 나 때렸어. 그러면 가서 엄마 내 친구가 나를 때렸어. 그래 어떤 놈이야. 엄마 아빠는 가가지고 다 무찌르는. 예. 여러분 그것이 이제 어린 아이가 가졌던 부모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성장하면서 뭡니까? 부모님의 단점을 보게 돼요. 우리 엄마 아빠의 단점을 보게 돼요. 부모님께 엄마 아빠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존경받을 만한 부모님들을 갖다 공경하는 것은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마다 공경할 것이 전혀 안 보여. 맨날 상처 주고 맨날 내 마음속에 가슴에 못을 박고 나를 무시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존경받은 부모님만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라 하더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부모라 하더라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는 부모라 하더라도 그 부모를 어떡합니까?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무모한 행위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그런 부모라 하더라도 도와줘라. 도움을 필요할 때에, 우리 부모님이 도움을 필요할 때에 진정한 이웃으로 자녀들한테 너희들이 도와줘라. 단순히 동정심으로 느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와줘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의 자식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모님과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요, 그것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엄마 아빠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모,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가정이 하늘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닙니다. 명령은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주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 사람은 일명씩도 없는 낯선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돌본다는 것은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사랑과 헌신을 다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원함과 기쁨으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아지면요, 세상은 행복해지고 살만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일부 큰 교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미자립 교회들, 개척 교회들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월세를 갖다 못 내. 성도들이 못 모이니까 교회에. 그래서 그 월세를 갖다 대납해 주자, 그런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큰 교회들이 돈을 십시불반 헌금을 모아서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 월세를 갖다가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고 고귀한 일입니까?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큰 교회들이 자신들의 재정을 작은 교회들에게 흘려보냄으로써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고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서 우리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광교 성도 여러분, 오늘 삶으로 사랑을 전파하십시오. 세상은 사랑이 갈급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변화받은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재능과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는 성도예요. 삶으로 사랑을 전파하는 자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성광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삶으로 사랑을 전파하십시오. 세상은 사랑에 갈급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변화받은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재능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한 은총이 삶으로 사랑을 전파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질병과 질곡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들 머리 위에, 또한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명식 귀한 형제님 머리 위에, 오늘도 아버지 발걸음 옮긴 귀한 딸 머리 위에,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 대통령과 유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